요즘 30대를 보면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살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효도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효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나 세상에 보면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를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큼은 누군가를 진실되게 깊게 존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중성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중성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중성을 버리셔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편견과 선입관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이중성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집에 들어가 여제자의 집에 들어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고친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물렀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사람들에 의해서 환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사람들이요 서로 모시려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이 다비다를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이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청했을 거예요.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청을 다 거절하고 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였다라고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장 1절에서부터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한 것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집에 머물렀다, 누구의 집이다, 그의 직업을 말하는 것은 다 명확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를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죽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납니까? 저 온천천에 옛날에 악취가 많이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주변에 신발 공장이 있었고 피혁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경멸했고 외면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무두장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끝에, 해변 끝에 이 무두장이의 집을 몰아버린 것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되듯이 살았던 것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유대인의 경전 가운데 미슈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두장이가 되는 직업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그런 법령도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렇게 무두장이들을 경멸하면서 그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아닙니까? 여러분, 무두장이가 만든 피혁 제품은 그렇게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고 선호하고 명품이라고 말하고 제사장도 차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그 정말 그 피혁 제품을 만들어낸 무두장이는 멸시하고 경멸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이었어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입관이요? 더럽다, 부정하다, 냄새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집에 들어가서, 무두장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뭅니다. 무두장이에게 집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무두장이 시몬이 예수 믿도록 도와줬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유대교회 이 율례를, 정결법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을 이 베드로는 극복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했어요. 피혁 제품은 좋아하면서 피혁 제품을 만들어내는 무두장이를 부정하다 말하는 이 세상의 그 관습을 보십시오. 이런 통념과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관을 이 베드로는 이겨내고 그 집에 들어가 며칠 동안 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였다라는 본문이 2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러한 이중성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이중성을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고 가이사랴의 주둔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항구 도시입니다. 유대 나라의, 유대 땅의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요. 그러나 행정 수도는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유대 안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이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 지배를 위해서 파견받은 로마 병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 중에 100명을 지휘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장교 고넬료는 참 이상하게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모든 장교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이었죠. 이 당시의 로마 장교들은요, 자기들의 박봉을 해결하려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고넬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9시에, 오늘 성경의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자기 하인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50km 떨어진 저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인들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빠에 있는 시몬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바로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은 바로 정오 12시였습니다. 여러분, 12시는 가장 더운 날씨이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장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도 배고픈 상태에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환상 가운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베드로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유심히 봤더니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보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말하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말하는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왜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 동물들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말한 동물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법은 이게 이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신약의 은혜의 시대는 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구약의 정결법이 다 적용되는 시대였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말한 것을 너는 왜 부정타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천사의 음성이 들렸죠.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자기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을 보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베드로는 이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저 가이사라에 있는 우리의 주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당신을 청하라 하더이다, 이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시몬, 지금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청함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필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거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벗어보려고 베드로가 무던히 노력한 것입니다. 어떤 이중성이라고요? 피역 제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피역 제품을 만들어낸 무두장이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부정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중성 말입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무두장이는 더럽다, 부정하다, 이들은 냄새난다,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견을 이겨내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무두장이 시몬을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기 이중성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버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 담겨 내려온 그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였나요? 고넬료였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으니 너는 먹으라 라고 말했던 그 부정한 짐승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이었죠. 이 부정한 짐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중성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편견을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는 이 베드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래서 고넬료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이중성을 벗어버리고 편견을 이기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고넬료에 대한 편견을 왜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이중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음. 참 이름 좋죠?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뜻으로서 이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석. 이것을 여러분 반석이라는 아람어 게바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 페트로스를 한국말로 음역을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반석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들음으로 반석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참 이름 좋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으로 반석이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내가 들음으로 반석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반석같이 살았나요? 베드로의 예수님에 따랐던 3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부정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이 베드로는 영적인 이방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배반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몬 베드로야 라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반석이기 전에 주의 은혜로, 복음을 들음으로 반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자기 이중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중성을 버려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선입관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이방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그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오느리라. 이 말에 베드로의 모든 편견과 선입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봤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고넬료 집안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로마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최초의 로마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고넬료 집안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 성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선입관이 이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을 때 세상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최초의 로마인 선교가 이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야 편견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이중성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방인이었는가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이중성을 버려야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계시를 보여주는 사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다가 종을 보냈더니 요바에 있는 도착할 때쯤 베드로에게 또 계시로 나타나시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너무 복잡하지요. 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편견과 선입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전체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관이 없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자기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제거하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 앞에 오면 눈물만 흘려요. 이게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락교회는 통합직교회라면서요. 그렇다.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말해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야, 동성애만 너는 혐오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증오와 시기와 분노와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은 너는 왜 혐오하지 않느냐? 동성애를 혐오했으면 너는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있는 거짓말과 증오와 다툼까지도 여러분 너는 증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혐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네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네 가지를 조목조목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과 그렇게 싸웠더니 제 아이가 이 가정에 대해서 신물을 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의 죄악 때문에 내 아이가 동성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자기 이중성을 그 어머니만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이가 동성애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박수무당에 대한 선입관, 동성애에 대한 선입관을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중성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 어머니들처럼. 그래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중성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